이렇게 공부하면서 살펴본 롯의 프로필을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롯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가족관계를 쭉 소개할 때 롯이 나오지.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롯도 삼촌과 함께 떠났다.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고 목초지가 귀한 팔레스틴 지방이다 보니까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그렇잖아요? 꼴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의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동거하기가 불편하다, 힘들다.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삼촌이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얼마나 왕싸가지로 나옵니까? 아니 먼저 선택하려면 무슨 소리냐고. 연장자이신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선택하긴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싸가지로 보세요. 쭉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에덴 동산, 물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냥 숲을 이룰 수밖에 없고 땅이 자연적으로 비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주저할 것 없이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그쪽을 선택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반대쪽을 선택해서 이제 지역을 넓혀 나가게 되지요. 근데 분명히 거기 창세기 13장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다라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인데 그리로 기어 들어간단 말입니까? 기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 없는 행위고요. 또 소돔에 들어가서도요, 가만히 하는 짓을 가만히 보세요. 뭐 롯이 손님 대접했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삼촌 밑에서 자라면서 삼촌이 손님 대접하는 걸 어깨너머로 보면서 흉내 정도 낸다고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고 천사처럼 대접을 해요. 정말 고운 스와, 밀가루에서 고운 스와, 또 짐승 중에서도 정말 송아지, 아주 제일 맛있는 송아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선택해가 정성껏 물을 떠다가 막 손님들의 막 발을 씻기고 시중 들고, 이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의 자세예요. 근데 창세기 19장 1절로 딱 넘어오게 되면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들어갔을 때 롯도 대접을 하는데 분명히 거기 보면 천사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면 사람처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천사처럼 대접하는데 롯은 천사를 사람처럼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삼촌이 해온 것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가보다 해서 그냥 흉내 정도 내는 것이지 뭐 마음으로부터 무슨 손님을 이런 거는 없어요. 더군다나 창세기 19장 앞부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롯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문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벌써 유지가 되어 어느 순간 반은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돔 문화에 아예 깊이 이제 벌써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시간에 살펴보았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시원치 않아요. 나는 성경 읽어보면서 롯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롯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뭐 이런 구절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무슨 궁금증과 롯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다니까요. 자, 이 아리송한 문제에 대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베드로가
롯에 대해서 첫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롯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충분히 감은 잡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 앞에 의로운 롯이라고, 도대체 롯의 의가 뭐냐 이거야. 나는 이걸 좀 연구해 보았다니까. 도대체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했는데 롯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찾아보아도 롯의 의만한 액션이라든지 그 중심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도대체 신약의 기자 베드로는 어떻게 롯을 평가할 때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지난주 시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소돔 성에서 롯을 건져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롯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가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중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롯이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잖아요. 내 행위 가지고 그냥 구원받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 싹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이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전가된 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롯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은 받았구나.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성공한 의인이 아닌 실패한 의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구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 이유,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중생, 회심, 거듭남,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남 그 이유, 중생 그 이유, 이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생 못지않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중요해요. 구원, 중생, 거듭남, 구원, 이게 중요한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이걸 가리켜서 소위 말하면 성화, 그러니까 영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화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을 걸어서 성화의 기간이라고. 그런데 이 롯에게서 성화의 기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롯의 구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자의 대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무엇이 그토록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롯은 부끄러운 구원자의 대표가 되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부끄러운 구원자의 대표가 되면은 근성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있는 근성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이 그토록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의 근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 때문에, 죄의 근성. 이 죄의 근성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죄의 근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롯에게서 이 사실을 하나 오늘 저녁에 발견하면 그런 대로 소득이 있는 그런 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글쎄, 롯에게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롯은 소돔의 멸망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죠? 소알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근데 소알성에 머물지도 않고, 천사가 분명히 소알성에 머무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해서인지 롯이 소알성에서 머물지 않고 또 뒷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게 돼. 동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잘못되기 시작. 아니, 그냥 소알성에 머물렀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겠구만. 왜 천사가 소알성에 머무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 가지고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서, 깊은 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거주하면서 이상한 족보를 만드냐, 이거 이상한 족보를. 동굴 속에서 이상한 족보가 만들어지게 된 거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콩가루 가정, 콩가루 집안, 콩가루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니,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걸 아들이라고 그래, 이걸 손자라고 그래. 뭐지요? 이게 아들이야, 이게 손자야. 이게 참 족보가 아주 복잡하게 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의 딸을 가진 부모라면,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딸을 가진 부모라면 딸과 함께 이 본문을 읽기에는 거시기한, 아주 불편한, 그렇죠?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딸과 함께 이 본문, 날씨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딸과 함께 나란히 이 본문 말씀 30절부터 38절을 읽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비록 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지만 뭐가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 의식이라든지 이 정신, 이 마음만큼은 아직까지도 소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몸은 빠져나왔음에도 삶은 여전히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소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뒤로 나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니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결국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의식, 이게 정신, 이게 마음은 아직까지도 애굽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유, 고깃값, 집간놈들이, 노예놈들이, 종놈들이 무슨 고깃값, 무슨 고기가 뭐 이틀에서 뭐 고깃가마를 생각하고 무슨 파와 부추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처럼 죽여버리고 한 장관을 따로 우리가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종살이. 그러니까 보세요, 몸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의식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 이게 지금 롯의 가정 이야기가 뒤로 가게 되면 민족 이야기, 한 가정 이야기가 민족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또 이스라엘 아니면 롯 가정 얘기 같지만 내 문제니까요. 우리도 어떤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이 너저분한 그런 생각들을 놓고 자신들이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나쁜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 분명히 롯의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된 애굽에서 홍해바다, 세례,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마음은 아직까지도 옛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바울,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바울의 고민, 바울의 갈등, 바울의 절교, 바울의 괴로움이 뭔지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모델링 삼고 있는 바울의 고민이 뭔지 한번, 바울의 갈등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근성 때문이라고. 이 죄의 근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근성.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죄의 근성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롯과 그의 두 딸이 버리지 못했던 이 소돔의 근성, 죄의 근성이 뭘까? 요거를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좀 두 가지로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자, 소돔의 근성이 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소돔의 근성이 남아있는데,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데 도대체 소돔의 근성은 뭐고 죄의 근성은 뭘까?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불신의 근성이 있어요. 이 죄의 근성 가운데는 불신의 근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불신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족보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어떠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따먹으면 죽지만 따먹지만 않으면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뱀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하와를 찾아오고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마. 아니야,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큼은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어디 하나님이 보지 말라 그래서 그냥 따먹지 말라. 지가 말을 꾸며내가지고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자,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해서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하면은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마귀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마귀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마귀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불신하게 된 거지요. 불신하게 된 거지요. 그 결과 뭐예요? 신라곤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그러니까 이 불신의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있는 그런 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롯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불신의 근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30절. 자,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이 왜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굴 속에 거주하게 되었다고요? 왜? 두려워서. 소알에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소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 동굴에 가가지고 이상한 족보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두려워할 이유인지 우리 한번 21절, 우리 지난주 시간에 공부했던 21절, 우리 한번 23절까지 한번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어디로 안전하게 인도했는지 한번 21절부터 23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소알성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소알성이에요. 내가 결코 거기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피난처가 어디였는가 하면 소알성이었다고요. 소알성. 소알성에 머물면 돼요. 근데 뭐가 소알성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굴속에 거하면서 그 짓들을 해가지고 오늘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본문 말씀을 성경을 읽기에도 민망스러울 만큼 이런 죄의 역사를 여기에 지금 기록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유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소알성에서 롯의 가정을 멸하실 것 같으면 뭐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끄집어냈겠어요? 아니,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뭐로 5만 명,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5만 명이었잖아요. 5만 명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추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5만 명 가운데서 어떻게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소알성에다가 안전한 피난처로 소알성에 거주하게 만들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냥 소알성에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소알성에만 거주했으면 이런 부끄러운 죄의 역사는 만들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건 정말 유감천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유감스러운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소알성에서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 소알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 소돔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소알성에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이 불신 근성이 여기 지금 롯으로 하여금 두려운 가운데서 여기 지금 산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신은 에덴의 근성이기도 하지만 소돔의 근성입니다. 특별히 이 죄가 우리를 불신의 자리로 묶어 놓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로 묶어 놓는 것이 뭔가 하면 죄라고 한 거지. 여러분,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던져준 최고의 흥미로운 미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만 불신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는 마귀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 간에도 또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정말 행복한 관계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거 정말 행복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상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불편한 관계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서로 막 고발해요.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중매시켜줘가지고 오늘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느냐.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당신 때문이라고, 저 여자를 나한테 짝지어준 당신에게 문제가. 아담이 막 이렇게까지 막, 또 하와라고 하는 여인은 또 막 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불신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까지 꽃피워진 이런 아주 무서운 죄의 근성이로구나.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지요? 불신 아니겠어요? 불신. 이제는 아무를 믿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믿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요? 예?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어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말 다 믿어요? 또 정부가 국민 믿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간다면은 다 간 거지요. 친구가 친구 간에 서로 믿어요? 아니요. 겉에서는 막 허허거리지만 속으로는 경쟁자로 네 불행이 내 행복이야 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친구와 친구 간에도,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 가장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고,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불신, 이게 근성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죄의 근성, 소돔의 근성,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신의 근성이고요. 또 하나는 타락의 근성이에요. 자,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성을 떠나서 굴 속에 살았지요. 자, 그런데 굴 속에서 롯은 두 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31절부터 그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여기 지금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동치미 국물 마시는 그런 내용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와 그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남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들어왔을 때 불량배들이, 그렇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온 멋진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호모섹스를 하리라, 내놓으라고. 자, 그럴 때 롯이 취한 자세가 뭐였지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놓겠다는 얘기죠. 이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두 딸, 아직까지 몸이 더럽혀지지 않은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성폭행을 하든 성추행을 하든 내 두 딸과 놀지언정 이 남자들하고는 놀지 말아라. 이게 롯의 공공연한 선포였습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느냐는 얘기지요. 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맞아? 아버지를 향해서 복수심을, 때가 되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복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인륜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복수심이었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후손을 잇기 위한 것이다. 순전히 그 딸들 말 그대로 가문, 대를 잇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취한 것이 이 딸들의 이 방법이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요, 자신들의 행위를 혈통을 잇기 위한 것으로 명분을 삼았는데요, 실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명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무슨 아니 혈통을 이을 것이라면 롯이 그 문제를 나서야지, 아버지가 나서야지, 딸들이 무슨 혈통,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추악한 소돔의 타락 근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돔의 타락한 근성이 뭐예요? 딸들 마음속에, 롯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소돔의 타락 근성이 뭔 줄 아십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자, 우선 이들은 아버지를 남자로 보았다는, 이게 소돔의 타락한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은 아버지를 남자로 본 거예요. 남자로. 명분은 후손 잇기, 혈통 이어가기, 뭐 이런 걸로 명분을 삼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들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근성, 특별히 타락의 근성이 이게 표면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남자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의 근성이 어느 정도 여러분 무서운지 감 잡으셨지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요. 이게 타락의 근성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몇 절이에요? 32절인가요? 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우리 그러니까 두 딸 자매간이죠.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 이어가자, 혈통 이어가자, 대를 잇자.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자매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니 여기 보면 스스럼 없이 성적인 문제를 자매가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아무런 충돌도 없어. 한 남자를 가운데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아무런 충돌도 없어. 또 오늘은 큰딸이 내일은 둘째 딸이 동침하자면서 서로 기꺼이 동의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두 딸들에게서 무슨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또 소돔의 타락한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34절도 또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34절 시작.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여러분 34절을 통해서 저들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전혀 여기 보면 전혀 없이 오히려 내일 죄 지을 것을 오히려 계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서 얼마나 타락한 문화의 오염, 아주 장아찌처럼 쪄들었느냐, 이걸 지금 말해. 죄악된 문화 속에 살면서 얼마나 그 죄의 오염도가 아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죄책감이 전혀 없다니까요. 죄가 깊으면요 양심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가 점점 깊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 순간, 이 두 딸들은 완전히 양심, 그렇잖아요, 나침반이 고장나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들의 죄가 관영한 소돔에 너무나 오래 살았어요. 죄가 관영한 소돔성에 이 두 딸들과 롯이 너무나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이 첫째가 윤리적인 타락이었잖아요. 윤리적 성적인 타락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롯과 그의 두 딸이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오늘에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행위를 자기들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천벌을 받았는데 오늘 와가지고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지금 자연스럽게 죄책감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연출하고 있는 두 딸의 모습. 그러니까 죄의 문화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오염이 되어 완전히 아주 오염되고 있는 이 롯의 가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요 술 버릇, 노름 버릇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어요. 동산 부동산 다 넘어가고요 폐가방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린 자식도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식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일을 가는데 웬걸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 비해 그 자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아요.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오히려 바르게 된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일을 갈면서도 어느 순간 아버지의 그런 행위를 답습하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 그러나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한번 우리 보세요. 버리지 못한 소돔 근성의 결과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가 뭘까? 이제 우리 한번 37절 3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모압과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아주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 원수 관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잖아요. 뿌리로 올라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삼촌 조카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와의 싸움이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은 또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남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형제끼리 싸우고 삼촌과 조카와의 전쟁이고, 삼촌과 이게 참으로 이게 죄의 근성이니까 죄의 근성이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공동체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이 죄의 본성이 이런 엄청난, 오늘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여기 보게 되면 롯의 후손들이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 묘하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그럼 이런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죄의 근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이 죄의 근성을 이길 것은 보혈 밖에, 죄를 이기신, 죄의 근성을 뿌리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를 외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시면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 24절에서 절규했던 바울이 여기 와서 승리를 선언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의 근성을 이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태양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로마서 이제는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둬보세요. 그 본문. 자, 저기 보게 되면은 두 번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오직이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의 근성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그 앞에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뭘 드려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헌신에 있다는 거. 헌신.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 헌신하게 되면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근성을 이겨서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대로 받을 사항이 따로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일거양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헌신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죄의 근성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하는 대로 받을 사항이 따로 예비가 되고 저축이 되기 때문에 헌신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나를 지배하려고 드는 죄의 본성, 죄의 근성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헌신이요 보혈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나를 보혈의 우산으로 덮어달라고, 보혈의 샘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달라고,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주여 나의 남아있는 삶은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달아 없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기보다는 기왕이면 남아있는 인생 주의 영광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며 달아 없어지는 헌신의 삶, 헌신의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자유스럽게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결단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방송신